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저희 있는 곳하고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는 보통 섭씨로 하면은 한 41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한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이렇게 냉장고는 아니더라도 이 쿨러를 틀어놓은 그런 속에 들어간 것 같아서 몸도 또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한 군데를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오늘 두 군데 성경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바벨탑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과 또 계시록 21장 9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서 그 출처가 분명히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두 장소를 비교하면서 과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을 쌓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을 쌓는 일이 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지으려는 멸망당할 바벨탑을 쌓는 그런 한 무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지어지는 일을 도전하는 일들이 성을 쌓는 일들로 비교하면서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을 짓지 못하게,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완성되는데 협조하는, 그 성을 쌓는데 일조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고, 바벨탑은 결국은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과 멸망당할 그림자 같은 바벨탑과의 충돌입니다. 그 충돌. 우리는 그러면은 어느 성을 쌓는데 우리의 신앙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느냐? 바벨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전심전력으로 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에 혹시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해서 아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표방을 하고 바벨탑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이 탑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탑이야, 이 성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이야 라고 공포를 하고 그 성을 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처음부터 공포를 하고 쌓았다 그러면은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흩으신 성,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탑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 성의 출처는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전을 짓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최초의 성전은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 보이는 건물의 성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성전이죠. 아담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은 타락을 했습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 스룹바벨, 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또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에스겔 성전이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성을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거룩한 성에 도전하는 바벨탑도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볼 때에 창세기에만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바벨탑을 쌓는 유형의 그 신앙을 가진 어둠의 세력들인 구속사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바벨탑을 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힘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분명히 분별하고 정확한 신앙의 자세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우리의 이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에도 많은 성을 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녹성이 있었죠. 에녹성. 그 에녹성은 에녹이 성을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 성을 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성을 또 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성은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어져 가는 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성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벨탑 말씀드렸습니다. 소돔 고모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을 짓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늘 도성을 완전히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서신을 사도 바울은 썼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도성을 지어가는 것이 바로 결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100개 아니라 1000개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가 쌓아야 될 성과 무너뜨려야 될 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쌓는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서 쌓는 성이 아니고 사람, 즉 바벨, 무너뜨려야 될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혼잡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벨탑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바벨탑을 훌륭하게 쌓았다 할지라도 그 탑은 없어지고 말 탑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을 누가 지었습니까?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함의 자손이죠. 니므롯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벨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을 쌓아서 그놈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쁜 놈이야 라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수에게서 니므롯이 났는데 그는 세상에 나타난 장사였다. 9절 말씀에 그는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장사꾼이었다. 그래서 야훼께서도 알아주시는 힘센 장사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도 알아주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는 자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조금 틀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모든 하는 행동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일이야 라는 그런 분별력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번역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는 100% 다릅니다. 알아주는 것과 인정하는 것 100%
반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은 마치 에벨이 그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듯이, 그 불의한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했듯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니므롯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겼던 자라고 볼 수도 있죠, 니므롯도. 그러나 그의 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그 바벨탑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영웅호걸이 그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력을 반대하고 자기들의 세력, 자기의 세력을 쌓기 위한, 그런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탑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므롯도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아마도 앞세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그리고 그 성을 아마도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영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볼 때에, 공동 번역을 통해서 볼 때 니므롯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니므롯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교만함이, 그의 개인의 교만함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또 그와 함께 하게 하는,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창세기 11장에만 나타나는 바벨탑이 그 바벨탑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결정적인 그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 바벨탑은 교만이 쌓은 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바벨탑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에 가인이 쌓은 에녹성,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성이 아니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의 결말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성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 자기의 가문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교만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 결과는 바로 뿌리부터 흔들려서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하고 어두운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이름을 앞세우는 그 일 뒤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런 세력들은 더욱더 교회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하고 그런 것을 위하는 바벨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성이죠. 바벨탑은 우리 가정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11장 4절에, 창세기 1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가 바로 오늘 바벨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서는 올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그들을 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의 제국을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벨탑은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흩어서 무너뜨려 버리고 마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볼 때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에 뱀이 침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아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바로 마음에 그 생각을 갖는 순간 마음에
바벨탑이 쌓아진 겁니다.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성을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33편 10절 말씀이나 94편 20절 말씀, 잠언서 14장 22절 말씀, 많은 곳에 교만한 마음은 무너지고 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은 교만한 마음이 쌓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은 겸손한 자가 쌓아가는 성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늘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를 도전합니다. 겸손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마음입니다. 무너져야 될 이 바벨탑이 늘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도 성을 쌓고 의인도 성을 쌓는데, 이 악한 자가 쌓는 성이 의인이 쌓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도전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켜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은 어떤 성이냐? 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볼 때 예루살렘 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쌓은 성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늘.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의지할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가고 싶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성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느냐, 우리 자신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는 많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면적인 뜻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이 온전한 성전이 되라. 즉 온전한 성전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이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성전이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고, 그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그 마음에는 겸손함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무엇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교만함으로 가득 찬 그 바벨탑과 같은 성전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될 수 있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찬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은 하나님은 내 자신을 흐트러 버리시겠죠.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시겠죠. 내가 도모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모로 쌓여진 성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모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물어 버리시겠다 라고 성경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사람이 도모해서 쌓은 탑입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말씀 받은 성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 받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을 허물고 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도성이 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심령,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계시록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특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개 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이 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도 몇 개의 문이 있어야 됩니까? 12개의 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에게 걸림이 된다. 내 마음의 성전이 12문이 아니라 24개의 문이 있다 한들 내 스스로가 걸림이 된다면 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2문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12문을 갖추어서 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전도는커녕 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늘의 성을 쌓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달리하심으로써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뭉쳤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도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쌓고 있는 어떠한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 자신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 도모가 훌륭하고 세상에 많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돕고 그것을 함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사명은 높은 경지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늘 도성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사명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그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사역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과 인간이 쌓은 바벨탑의 그 성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쌓는 성은 모이는 성입니다. 모이는 성. 그렇지만 바벨탑은 흩어지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모으는 성이지만 바벨탑 이 성은 흩트는 성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도 흐트러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벨탑의 이 바벨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말씀받은 자들을 열두문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은 성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다 버림받고 다 흩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속에 바벨탑을 쌓는 교만함으로 쌓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그 열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성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늘 내 속에 바벨탑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있느냐 항상 점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승리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바벨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고나옵기는 이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이 거하시는
저희들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